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히브리서는 제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권면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 사랑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부분 넘어가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거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정도에까지 우리가 사랑할 이런 그 마음의 뜻을 가질 수가 있어야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바울사도는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를 몇 가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남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빛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이런 모든 그런 그 요구에 다 충족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많은 종류의 율법이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함축적으로 거기에 다 표현돼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부터 우리가 사랑은 시작돼야 된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상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에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사랑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 더욱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된다면은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보게 되면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사도 시대 때만 해도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 전파 여행을 다니거나 또는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거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때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막 싸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예물을 준비하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도 기꺼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손님 접대를 항상 이렇게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처음에는 몰랐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천사인 것이 이렇게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대접했고 롯이 또한 이렇게 천사를 대접한 내용이 우리 히브리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비유죠.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우리 세 번째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니까 우리 그 양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왕이면 접대하려고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사시는 분보다도 교회에서 소외되고 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차와 따뜻한 밥을 사준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접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항상 그렇게 이렇게 사시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받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봉투를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맛있는 이렇게 이제 식사 접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서 참 그래도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또 어린 소자, 바로 그 뒤에 천사가 항상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다라는 걸 생각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는 생각을 꼭 가질 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3절 보니까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함께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보니까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라는 것인데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 우리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옥에 갇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의 포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에 이렇게 이제 또 포로가 되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재물과 어떤 그런 정욕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이제 상처받고 학대받고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포함해서 이 마귀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또 흑암의 권세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이런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마치 이걸 갖다가 우리 한 지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한 정말로 그 작은 부분이 아프면은요, 몸 전체가 다 아픈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중에 한 명이 아프다, 한 명이 슬프다, 한 명이 환난을 당하고 이 괴로움을 당한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함께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동병상련의 이런 그런 정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임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할 것을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정을 바르게 유지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다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정의 범위를 초월한 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거하는 것은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허물어지게 되면은요, 그 허물어진 가정에서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그 가정에 이 불화하고 다툼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항상 또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그 가정의 복은 이루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올바른 가정을 세우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혼인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값비싸게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혼인식을 하게 되면은요, 이혼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부분으로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나랑 안 맞으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그 인원수가 적지만 강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가정이 어느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정이 견실한 나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고 몰라도 세상에서 이렇게 이혼율이 가장 적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을 테고요. 근데 그런 것에 반해서 미국 등 서유럽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부분에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렇죠? 이혼하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를 쓸 때 부모를 쓰는 칸이 3칸이나 있대요. 3칸이나 있다라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만큼 이 깨지는 가정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거겠죠. 아버지가 몇 번째 아버지냐 아니면 엄마가 몇 번째 엄마냐, 이 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혼이 이렇게 많아지는 가운데에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로 구분했는데요. 음행은 보통 우리가 독신 때 행하는 성적인 모든 타락을 우리가 음란한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간음은 결혼 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로써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간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의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먼저 살아보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냐?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음행을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6절 같은 경우는 이 형제를 해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부남과 유부녀와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한 가정까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가정을 깨트리지 말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음행이 됐든 간에 간음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저버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자유롭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깨는 깨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간음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죄는 다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는 상관없죠. 근데 유일하게 이 음행의 죄는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또 세 번째로 재물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요지는 뭐냐면요, 재물보다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답은 나와 있죠. 뭐니 해도 재물이다. 우리 사람들이 막 그 정부에 이렇게 그냥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달려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이익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몇십억을 그냥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한 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참 탐욕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집 100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렇게 이제 저는 강남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돈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1억이 돈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그냥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 그 고층 아파트라면 전부 다 성략각 같은데 들어가서 거기다가 10억을 전부 다 20억을 갖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 갚으려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야, 이게 바로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지 뭐겠는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실 함정은 그거죠. 남들 다 그렇게 한다. 안 하면 너만 바보 된다. 너만 나중에 못 살고, 너만 나중에 살 곳 없고. 그것이 현재 잘못되게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일단 다 재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이제 노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부분에서 이제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숨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깝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도 얼마나 아까운 이런 그 목숨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도 사고가 나서 세상을 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우리 목숨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누가 감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사실은 이런 그 재물도 목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오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돈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돈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빠지는 가장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재물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돈을 땄습니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을 좀 잃었습니다. 그걸로 끝낼까요? 따면은요, 조금 더 하면 더 많이 따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잃으면은 본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 이렇게 이제 수서받고 나중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는 기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내가 꼭 이번에 1억만 벌어야지 그래서 1억을 딱 채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목표는 2억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2억 생기겠죠? 그럼 또 얼마 될까요? 3억 될 것입니다. 3억 다음에 또 4억.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거주할 집이 우리의 그런 그 소망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집값이 보통 뭐 13억, 14억, 30평에 한 15억까지 그렇게 가나요? 평당 5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5억. 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어떨 때는 카드 결제하니까 잔고 부족으로 카드 결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카드 걸어서 했더니 이 카드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룡할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 나중에 결혼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대리를 사이로 들어가고 너는 저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난 그냥 아빠랑 살면 되지. 뭘 걱정하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보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둘이 열심히 해서 벌어온 돈이 6천만 1억 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남자 여자 합쳐갖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둘이 합쳐갖고 1억을 둘이 모아서 이렇게 이제 결혼하는 경우를 강남에 와서 제가 7년 있는 동안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한 5, 6천 정도 둘이 모은 게 5,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원룸이나 투룸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다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나 나서 원룸 투룸도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1억 5천에서 그냥 그것도 2억 5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가 보다. 나중에 그거 다 갚으면 이제 그 저절로 내 수중에 1억 5천 내지 2억 5천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억짜리 또 이제 아파트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는 좀 더 넓혀서 이제 한 8억짜리 해야 되죠. 넓혀서 한 또 이제 15억 정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집만 마련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퇴임하고 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옛날에 화장실 인생 했던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화장실 외부에서 썼는데 화장실 안쪽으로,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두 개로, 나중에 화장실 두 개가 생겨서 너무나 좋아서 화장실에서 랄랄랄라 하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 예?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사람 뭐의 목표가 화장실입니다. 근데 그거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목표는요, 자동차, 목표는 아파트, 목표는 휴대폰. 대학생들도 돈은 없어도 한 2, 3년마다 휴대폰을 이렇게 막 바꾸더라고 이렇게. 어른들은 오히려 오래 쓰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 김천에 수요일날 잠깐 가서 이제 아버님이랑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번씩 이제 이제 중손자주 이렇게 허예준이를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모양인데, 저희 아버지 휴대폰은 옛날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영상이랑 그 사진 같은 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셔야지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그냥 뭐 옛날 이제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 좋은 걸로 바꿔드릴까요? 야, 내가 좋은 걸로 바꾸면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안 된다. 차라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처럼 사진 몇 장 찾아갖고 그때 이제 만들어갖고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에 올 때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뀌어서 새로운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누리지 못해요. 그렇죠? 관계가 나랑 점점 멀어집니다. 그거 다 안들 그것이 뭐가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감독이랑 집사를 세울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가 장로 집사의 직분에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집보다 더욱더 밖에 있는 것을 갖다 중요시 여기 생기겠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그 성경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쭉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우리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 쓸 그 돈을 갖다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는 창고도 반이 지어놨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영혼아 즐기자 누리자 그러죠. 여러분, 돈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누리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옷 좋은 거 사야 되겠죠. 신발도 좋은 거 사야 되겠죠. 목걸이, 반지, 귀걸이 다 해야 되겠죠. 있으니까. 그렇죠? 시계도 좋은 거 해야 되겠죠. 핸드백, 지갑 또 이왕이면 명품으로 해야 되겠죠. 돈 없으면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돈이 없으면 신경 안 써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는 쪽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도 더욱더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율은 작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돈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히려 이 세상으로 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쪽으로 자기를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드린 것은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돈이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집은 살 수 있지만 정말로 그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오락물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먹을 것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건강, 가정, 행복, 식욕, 잠은 결과적으로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는데, 바로 우리가 재물에 관해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헛된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구에 엄청난 식량 재산이 있고 천연 자원 그리고 광물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나눴으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 바다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어족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에 가게 되면은요, 수많은 생선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이 진 사방에 2km까지 해서 1km씩 메추라기를 쌓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탐욕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먹을 거 다 싸느라고 며칠 동안 또 이제 그걸 갖다가 모으고 모아서 말려서 이렇게 혼자 배불리 먹으려고 그렇게 했음을 하면서 탐욕을 낸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소고기국 먹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보기에 아마 저도 이렇게 이제 명절 때만 이렇게 이제 소고기국을 먹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떨 때는 무소고기국이 있고 어떨 때는 미역국에 있는 소고기국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많이 먹어봤죠. 10번 안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렇죠? 무한 리필. 참.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얻은 게 뭐냐면요, 통풍이지 않습니까? 참.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퇴근하면서 저기 이제 새로 생긴 옛날 통닭이 참 옛날 맛나고 참 맛있다 하길래 잘 먹었죠. 그리고 나서 밤새 아팠어요. 여기가 통통 그냥 부면서 괜히 먹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는 맛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참 미련하다. 이거 막 먹으면 아플 거 뻔히 알면서 왜 먹었을까? 예? 아니야 새벽까지 내내 그냥 아프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잠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먹고 또 이렇게 약 먹고 그렇죠? 맛있게 먹고 약 먹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아예 육식을 끊어야 될 모양이야. 그냥 야채만 먹어야 될 모양이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원이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요. 예. 제가 같이 맛있게 먹어야지 지네도 맛있게 먹을 텐데 내가 안 먹으면 애들도 먹으면서 흥이 안 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이 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축복과 약속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삭에게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함께하겠다. 그다음에 모세에게도 함께하겠다.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에게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 보니까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부분은 이제 시편 118편에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56편 4절과 시편 56편 11절에 다윗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뭘 의지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향락을,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수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홍수재해 피해를 보게 되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홍수가 나기 전에 일본이랑 중국에 먼저 이렇게 이제 홍수가 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안심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또 이렇게 홍수 피해를 보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런 그 천재지변에 우리 사람은 미약할 수밖에 없구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재물보다 주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목숨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죽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계명대로 새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요 세상의 사상과 문화의 조류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신앙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이제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단지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특별히 그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강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